오늘은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시작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참 내 보기가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 고백을 연거푸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과 어둠, 그리고 낮과 밤, 해와 달,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그리고 식물과 동물, 무엇보다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야, 내가 만들어도 잘 만들었다, 야, 내가 만들어도 참 걸작이다 라고 하는 단순한 감탄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1년에 어쩌다가 한 번은 찌개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음식 비슷한 것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먹어보고 제 스스로 말합니다. 이야, 잘 만들었다, 야, 참 맛있다. 제 스스로 저에게 안겨주는 감탄사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단순한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것이 창조와 피조 세계에 온전히 완전히 반영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함, 지혜, 빛, 그리고 그 은총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은 것부터 광대한 우주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피조의 모든 곳곳에 깃들어져 있다, 배어 있다, 완전히 반영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넘나드는 어떠한 예술작품, 음악, 또 미술, 조각상, 그런 것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가의 정신과 영혼과 철학과 역량이 총 집대성됐다, 다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다 반영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빛만 좋은 것 아니라 어둠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밝음뿐만 아니라 저녁과 밤의 은은한 빛깔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해만 좋은 것 아니라 달도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뿐만 아니라 지지고 뻗고 살아가는 우리의 땅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물도 참 멋지지만 우두커니 성장하는 식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만 중요한 존재 아니라 여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은 것들은요, 각각도 다 아름다운데 그것들이 함께 있어도 참 좋습니다. 어떤 성도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맛있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사래를 치시며 거절합니다. 야, 나 그거 안 먹어. 천국에서 우리는 그거 안 먹는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에 커피 프림, 설탕, 황금 비율로 조제된 우리는 삼위일체 봉지 커피만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 고독하게 혼자 계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은 구분할 수 없고 구별은 되지만 셋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또한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이분들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시기에 또한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만물과 피조세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는 김예솔이 우리 찬양 선교사님께서 정말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2부 예배는 요즘에는 우리 남자 우리 형제 집사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 김학동 집사님 오카리나로 이렇게 특별 연주로 또 우리 김성호 집사님께서 귀한 연주로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소리들이 각각 또 아름답지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꽃들이 어떻습니까? 한 송이 한 송이가 아름답죠. 그런데 그 꽃들이 군락을 이루면 그게 참 아름답습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음색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함께 맞물리면 더욱 아름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독창들도 그 하나하나가 주는 자기 고백적 음성들이 있어서 참 아름다운데 그 독창하는 한 분 한 분이 함께 중창을 이루고 혼성을 이루고 합창을 이룰 때 주는 그 장중함은 또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색깔 하나하나가 주는 신묘막측함이 있는데 정말 색깔 하나만 잘 입어도 얼마나 패셔니스트로 이렇게 각광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 색깔 하나하나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 마치 하늘의 무지개처럼 영롱한 빛깔을 낼 때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새삼 눈을 씻고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우신데 그 아름다운 한 분 한 분이 함께 어울림으로 또한 아름답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바로 피조세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함께 이루면 또한 아름다운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데 그 다름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별적이고 다 독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하나가 다 소중함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다른 것이 그러나 함께 어울려서 또한 아름다울 수도 있음을 아는 마음, 그것 또한 바로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조라고 하는 것을 진화론의 반대에 대해서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창세기 1장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이 창조론자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것을 넘어서는 고백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 하나하나가 함께 어울림으로 더욱 아름다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독특하다고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배타주의 그리고 편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가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어울리려고 하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기 바쁘고
서로가 서로를 매서운 눈초리로 경계하면서 내 편, 너 편 갈라치기를 하느라 온 나라가 정신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도 잃어버렸고 삼위일체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잃어버려서 우리의 공동체성도 우리나라는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만드신 후에 하나하나를 보시고 또 그 하나하나가 다른 것과 어울림을 보시고 참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갔기에 이 세상이 타락하였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 완전히 부패한 인생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의 진면목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외로이 계신 하나님 아니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마음을 잃어버린 채 우리끼리만, 그리고 분열과 분리, 담과 장벽을 만드는 일에 때때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 편과 너 편을 갈라치는 일에 그리스도인이 때때로 사용되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애석한 마음입니다. 오래전에 찬란한 러시아의 영광이 스탈린, 소련 체제로 구축되어져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을 잃어갈 때 알렉산드리아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은 러시아의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러시아가 이렇게 된 유일한 까닭을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창세기 4장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마치 생살을 찢는 듯한 참극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1장과 2장에서 얼마나 정말 이 감사와 그리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갑니까? 아, 세상의 창조의 신비가 이렇구나.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 그리고 4장에서는 그야말로 형제간의 살인이라고 하는 참극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1, 2장에서 마감되어지고 곧바로 비극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는 실낙원인 에덴이 아닌 에덴 동쪽으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요, 거기서 첫 아들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낳았다, 얻었다, 생산하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얻었다, 내가 생산했다, 내가 낳았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 가인 그러면은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나 싶을 텐데요, 그 뜻 자체는 참 좋은 겁니다. 이 이름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과 같은 에덴에서 추방당해 에덴 동쪽에서 사는 그들이 얼마나 헛헛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생명을 주셨으니 그들 마음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었다, 그리고 소유하게 되었다, 낳았다, 그 기쁨이 가인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가인보다는 좋은 아벨, 그런데 아벨의 이름 안에는요, 슬프다, 허무하다, 그래서 연기와 같다, 그리고 안개와 같다, 그런 뜻을 이 아벨의 이름은 갖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첫째 이름에 대해서는 가인, 낳았다, 생산했다, 그런 기쁨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둘째 아들을 향해서는 슬프다, 헛되다, 안개와 같다, 먼지와 같다, 연기와 같다,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인 출생 이후에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 에덴 동쪽에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구나. 그것을 아마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고달픔, 그 인생의 애달픔을 둘째 이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중간 정도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인생을 경축할 만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인생이 참 연기와 같다, 먼지 같다, 안개 같다,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아벨, 허무하다, 연기, 먼지, 허무함, 이것으로 지었다는 것, 이것은 아벨이 그만큼 사랑은 받지 못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요,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 이것은 그가 당시에 대단한 부유한 농장주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비 되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가졌던 직업이 바로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농법이라고 하는 기술은 어마어마한 기술이었을 것입니다. 그 지혜와 기술과 경험과 그리고 에덴 동산이기는 하지만 비옥한 땅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상당한 부유 그리고 상당한 성공한 농장주였던 것이죠. 이에 비해서 슬픔과 헛됨의 이름을 갖고 있는 아벨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였습니다. 왜 그는 형과 함께 농업을 함께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이 아벨은 그 이름처럼 그저 소박하게 양들을 기르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물론 가인이 부유한 농장주였다고 해서 가인은 복을 많이 받았고 아벨은 그저 소박하게 양들을 길렀다 하여 그가 복을 받지 못한 인생이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복입니까? 재물이 없으면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성경에서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성경은 복 있는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물이 많으십니까? 그러면 재물이 많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누군가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 없음을 통해 그 사람을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실까요? 그 재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반드시 보십니다. 만일 그 재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그리고 그의 유익을 위해 기묘하게 사용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복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재물 많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조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이 반드시 화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을 적게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 없는 사람도 그 재물 없음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만일 재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넉넉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삶, 그래서 없는 중에도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평강의 마음을 주실 것이요 가정 가운데 화목함을 더해 주시며 자녀들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 재물 없음으로 인해 늘 냉소적이고 늘 비판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간다면 혹여 그가 자기 노력으로 재물을 모은들 결코 하나님의 평안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은 재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갖고 있는 많은 것, 내가 내 삶에 자신 있다고 여기는 것,
내 삶에 풍성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좋으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바로 그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믿음은 있었으나 약속의 자녀를 받는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말았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좋은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성품과 성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지 않는 한 그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때로는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신념을 잘 지킵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자랑하십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사랑하시지만 아수르와 같은 나라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 신념을 그는 끊임없이 신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념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무척 사랑하시는 분임을 선지자 요나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신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신념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우리 중에 섬김과 헌신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까?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잘한다 여기는 섬김과 헌신을 반드시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만큼 앞장서서 섬기는 제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뒤돌아섰습니다.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이후에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이후에 그는 비로소 참된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후의 아브라함, 이전에 모세와 이후의 모세, 이전에 요나와 이후의 요나, 이전에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가 달라진 까닭은 그들이 테스트를 통해 신앙의 변곡점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깨져야 신앙의 변곡점이 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거듭난 은사와 재능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김장철, 소금을 아무리 뿌려도 숨이 죽지 않은 배추, 그것은 무용지물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숨이 죽지 않은 날 것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숨이 죽지 못한 날 것과 같은 나의 믿음, 은사, 재능, 신념, 섬김,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무거운 짐이 될 뿐 제대로 쓰임받기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그 어떤 섬김과 재능도 하나님 나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에는요, 그릇에 깨어지고 또 손상된 부분을 오칠로 접합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킨즈 크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새롭게 꿰맨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손상되고 금이 가서 이제는 버릴 것 같은 그러한 닭이나 그릇에 조각조각들을 가져다가 오칠로 단단하게 붙이고 그 접합 부위에 금가루나 은가루를 도색해서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깨어져서 버릴 것 같았는데 깨어진 것을 새롭게 빚어서 이전보다 더 멋진 걸작품이 되는 기술, 그것으로 인해 이 도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깨트리고 반드시 빚어주십니다.
깨트려지고 빚어진 이후에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믿음은 새롭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깨어지고 빚어져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가인의 부요함과 아벨의 가난함, 이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놓은 시험지는 제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였습니다. 가인은 경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에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나를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의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농산물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벨은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물리치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제물 속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물리치신 것은 가인의 제물 속에 가인의 삶의 됨됨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었던 가인의 드림은 무엇일까요? 가인의 드림 속에는 바로 형제 아벨을 향한 무시와 증오와 미움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빈곤한 삶을 사는, 그리고 허무한 연기, 안개와 같은 그 이름에 무거움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형제 아벨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거절했을 때 곧바로 아벨을 증오하고 살인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시편 1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여기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3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곳에 무엇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곳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무시하고 분리하고 미워하고 당을 짓는 일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신앙적 열심과 헌신과 재능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형제와 자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연합과 사랑의 마음이 없는 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는 어려운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두 노인이라고 하는 짧은 단편을 지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향해 순례를 가던 부자 예핌과 가난한 예리세이라고 하는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성지 순례를 가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 그 마음을 갖고 성지 순례를 가던 중 전염병이 창궐한 어느 한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죽어가는 한 농가 식구를 돌보기 위해 예리세이는 기꺼이 성지 순례를 중단하고 그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는 고요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부자인 예핌은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일절 모르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지를 향한 여행을 끝마쳤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순환당한 자리에서 그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그 풍경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밀려 그는 맨 뒷줄에서 그 순환의 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고향으로 돌아갔다 생각했던 예리세이가 그 맨 앞줄에서 환한 빛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의 기도를, 찬미를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뜻밖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차여차하여 그는 고향에 돌아왔을 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리세이는 결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리세이의 영혼을 받아 즐거이 그를 축복하고 있었던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예핌은 자신은 몸만 갔을 뿐, 그러나 참으로 성지순례를 한 이는 예리세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사랑과 연합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삼중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나라고 하는 삼중의 관계로 언제나 얽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하나됨을 지향할 때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조금 더 완화되어서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드림에 대한 목마름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그 교제의 열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가운데 때때로 교회란, 성도란 흩어져 살아가야 한다는 성경의 귀한 진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코로나19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모여야 할까요? 우리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다르다면 그 다름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성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만남, 보고 싶었는데 이제 만나게 돼서 즐거움 그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를 의식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있는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끊임없이 의식할 때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혼자에서는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혼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함께 만나 교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만도 가면 갈수록 남의 티끌은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 예리함이 더욱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전봇대 같은 결점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하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심을 발견하는 맑은 눈과 밝은 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가인은 그만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일찍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에 도취되어 얻는 것, 소유하는 것, 생산해내는 기쁨에 도취되어 자신의 전부를 드린 가난한 아벨의 삶에 대한 긍휼과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벨을 조롱하였고 아벨의 삶을 그는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벨을 사랑하셨지만 가인은 그런 하나님을 증오했고 그 증오의 표시가 아벨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아벨은 그야말로 허무하게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떠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때 그러나 저는 따스한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죠. 일본 북해도에 한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폐결핵과 그리고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13년이나 요양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꼼짝없이 지나야 했던 그녀의 젊은 날은 정말 음울하고 그리고 아픔의 시절이었죠. 37세가 되어서야 요양병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소꿉친구였던 형제가 그녀를 기다려 주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그마한 잡화점을 남편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을 다하였고 최선을 다했기에 손님들에게 좋은 소문이 났고, 그리고 솜씨가 좋아서 매일 트럭으로 받은 물건들을 그날 다 소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마주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이웃 가게들이 죄다 문을 닫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할 짓 되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이웃과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두 사람 사랑의 낙오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부터 가게의 물건을 3분의 1만 받았습니다. 일부러 구색도 진열도 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물건을 찾는 손님이 오면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면서 다른 가게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하는 가게가 함께 잘 되어서 골고루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5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2살 전직 초등학교 교사, 그리고 지금은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던 여인은 1964년 일본 아사히 신문이 주최한 1천만엔 현상 소설 공모에 당선됩니다. 그녀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 여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공모된 소설, 당선된 소설이 세계적 기독교 문학 반열에 오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여인을 깨뜨리시되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여류 작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는 자를 이처럼 빚으시고 깨뜨리시되 다시 빚으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각각이 좋고 어울림이 좋은 세상 만들기에 거듭 실패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고백하는 삶이 이처럼 다른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냉담히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서도 이에 무관심한 우리의 신앙의 이기주의를 이제는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가장 자신 있다 여기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지체와 이웃과 생태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보는 눈 맑게 하여 주시고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